전쟁은 여호와께 속했습니다. 아합이 범죄함으로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러므로 외부적인 군사력을 보고 아합은 아랍 왕에게 굴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랍은 가장 수장격인 베나사 대 아랍 왕을 중심해 가지고 이렇게 호적들 그들을 왕으로 지칭해 가지고 이제 32인의 왕과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와 아랍 나라 연합군을 볼 때에 아합 왕은 그 외부적인 것을 보고 그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줬어요. 처음에는 은과 금, 처와 자녀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거기에 수락함으로 마귀는 거기에 지나지 않고 또 두 번째 요구를 하게 되었는데 그 두 번째 요구는 5절로 6절에 수탐을 하겠다. 아주 샅샅이 뒤지겠다는 왕 집에 신하들 집에 그들이 기뻐하는 자신이 기뻐하는 모든 것을 몰수하겠노라. 그러므로 이제 아합 왕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이 되었어요. 그래서 전국에 있는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의논을 한 결과 싸우자는 의논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모사가 많으면 경영에 승리한다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는 서로 의논을 많이 해야 돼요. 잠언 20장 18절입니다. 잠언 20장 18절. 잠언 20장 18절 읽어보세요.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라. 의논함으로 성취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독불장군을 하면 안 돼요. 모든 걸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 그래서 많은 정보 수집을 하고 데이터를 만들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전략들을 짜야 됩니다. 전략들을 짜요. 그러면 승리에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이렇게 의논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근데 오늘 아합 왕은 이렇게 의논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15장 22절, 잠언 15장 22절 읽어보세요. 잠언 15장 22절.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잠언 15장 25절.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가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내가 22절. 잠언 15장 22절.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 다 함께 시작.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모사가 많으면 이 모사는 이렇게 머리로 도와주는 사람들 말합니다. 그래서 이 궁 안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짜주고 그러는 사람이 모사예요. 모사가 많으면 어떻다고요? 경영이 성립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매사에 혼자 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정보 수집을 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의논을 해야 됩니다.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입니다. 읽어보세요. 도락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이 도략, 이 도략은 이 조타 기술이래요. 항공기 조종술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이를테면 배를 움직이는. 그래서 여기 보면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 선하고 지식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모사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평안을 누리니라 그랬습니다. 그처럼 이게 매사의 모든 일에 많은 사람들에게 의논하고 그래야 됩니다. 오늘 여기 아합 왕은 전쟁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20장 4절에 보면 그는 그 아랍 왕에게 완전 굴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내 것이 다 당신 것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장로들과 의논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담대해졌는지
오늘 본문 20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은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니라.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그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네, 아람 왕이 깔 보고 내가 가루를 만들 것이다. 그러니까 이 아방 북이스라엘의 왕이 오매 기죽어 그래고 폐하 살려주십시오 그래야 되는데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한 잔 먹다가 이런 괘씸한 당장 진을 베풀고 이스라엘과 싸우라는 거예요. 자, 4절에 말씀하고 지금 11절에 말씀하고 어떻습니까? 4절에는 지존자 하려고 하다가 굴복하고 굴욕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나 적은 수지만 백성들을 모아놓고 의논하다 보니까 장로들이 싸우자는 거예요. 그런 용기 있는 말에 힘을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프면 아프다고 손을 내밀어야 돼요. 내밀어야지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정신장애를 앓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프다는 소리는 안 해요. 전혀. 자기는 정상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게 분노 조절 장애에 걸리게 됩니다. 분노 장애. 이거는 과학적으로도 이렇게 전두엽 기능이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노의 그 기질을 이 조절을 어떻게 되느냐 조절해야 되는데 상실하지 못하는 거예요.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마음에서 생각으로 느껴지지 않고 분노가 확 나가는데 이제 생각할 필요 없이 바로 분노가 나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이 현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움으로 인하여 사람들하고 의논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손 내밀고 그래야 치료가 가능해요. 치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감추지 말고 아프다 하면 자꾸 나를 좀 치료해달라고 낫게 해달라고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찬송가에도 보면 내 병든 손 어떡하라고요? 내밀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그랬어요. 내 병든 손을 내밀라는 거예요. 내밀어야 고쳐주지 내밀어주지 않는데 어떻게 고쳐주겠어요? 그러니까 내밀어야 돼요. 우리 다현이 피아노 한번 쳐주세요. 530장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우리 찬송 한번 부르겠습니다. 530장. 이 시간 우리 아픈 거를 내밀어야 돼요. 그래서 빨리 낫는 사람들도 보면은 병원을 자주 찾아가요. 아프다 그러고 몸살도 떨고 그래야지 하지 안 돼요. 그러게 힘들면 근데 이게 모른 척하면은 그럼 이게 굴욕을 당하는 거예요. 530장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저 예수님 말씀하네 그 말씀을 그게 믿고 병든 손을 내밀어라 옛날같이 오늘날도 주 권능이 그 시온이 전능하신 권능으로 만백성을 구원하네 내 병든 손 내밀어라 내밀어라 주 예수님 어째시니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3절 모든 것에 멀리지며 고약한 마음 사라지니 들을 믿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손 내밀러 주 예수는 자비하사 그 신사랑 매부시니 지자 말고 믿는 자는 영생 복을
내밀어라 주 예수님 고치시리 내 병든 손 내밀어라 주님 고치시리라.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고쳐주려고 모든 것을 동원하시는 주님입니다. 이 아방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서 병든 손을 내밀므로 인해서 또 그 장로님들이 힘을 줬어요. 사람이 어려울 때 한마디 큰 힘을 얻습니다. 넌 할 수 있어. 너는 될 놈이야. 이것과 때려쳐. 네가 하는 일이 뭐 그렇지. 큰 차이예요. 우리 주님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넘어져 쓰러져 있는 자를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셨던 주님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고 우리도 아프면 아프다고 손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때에 전쟁을 승리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죠. 13절에 보니까 선지자를 보내는 거예요. 이제 말씀이 먹힐 만한 할 때 선지자가 가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 아내 밧세바를 범했을 때 1년 동안 하나님이 그대로 놔둬요. 그러다가 다윗이 1년 후에 이제 말씀을 받을 만한 때니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책망할 때 다윗이 돌이킴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은혜를 줬습니다. 13절에 선지자가 찾아가서 이기는 비결을 가르쳐 줬습니다. 왕이 앞장서십시오. 또 귀족의 그 자녀들을 앞장세우십시오. 그랬더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어요. 반면에 아람 왕은 왜 졌느냐? 교만하다가, 수적인 것만 보고 교만하다가 망하게 되었어요. 전쟁은 수에 있지 않습니다. 칼과 창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에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에 있는. 당나라가 그렇게 많은 대군을 끌고 와서도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척을 이루고 그 지혜와 모략을 통해서 당나라를 완전히 박살내버려요. 수나라죠, 수나라. 그걸 보면 싸움은 이 무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서로 한마음 한뜻이 됐을 때 이길 수가 있는가. 군, 경, 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숫자라도 서로 싸우면 지는 거예요. 오늘 대승리를 이루었어요. 대승리를 이루고 난 다음에 22절부터 43절에는 아랍 군대가 다시 쳐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자, 이 승리하고 난 다음의 문제예요. 사람은 승리감에 놓치게 되면 교만하게 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도 승리감에 도취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군기고를 자랑하다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서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승리한 다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25절까지는 이 승리 후에 선지자가 찾아갑니다. 이 정도 되면 교만해서 선지자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선지자가 얘기할 때 그 말을 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선지자 얘기가 뭐냐? 1년 후에 재침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힘을 준비하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 교만 방종하지 말고 표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나가라. 영적인 무장을 제한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더욱더 영적인 무장을 하고 옷을 자꾸 여며매야 돼요. 풀어놓고 그럼 방종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고 마침내는 마귀에게 집니다. 마귀에게 이기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선지자의 말을 잘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러면 형통할 것이요. 또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그랬습니다. 역대하 20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역대하 20장 20절. 이에 백성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경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이 선지자는 말씀을 전해준 사람이에요. 그 말씀을 전해준 사람을 믿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게 그러면 형통한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도 선지자가 와서 이제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선지자는 병법에 대해서 몰라요. 그죠? 근데 아주 일일이 병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교만해서 니까지 이게 뭐냐? 성경이나 가르치지 네가 무슨 병법을 아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목사님들은 경제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경영의 능력이 바로 성경 말씀. 성경 말씀으로 교훈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교훈해 줄 때에 이 아방이 그것을 겸허하게 잘 받아들입니다. 오늘 23절, 20장 2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와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의 신은 산의 신으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아랍 왕이 글쎄 얼마나 자존심 상했겠어요. 조그만 나라한테 얻어맞아가지고 완전 대패하고 돌아갔는데 자 이게 원인 분석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러졌느냐 그랬더니 거기에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평지를 끌고 나서 우리가 싸우면 이깁니다. 그런 거예요. 이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신 분이죠?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멸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아랍 왕이 신복들이 평지에서 싸우고자 이제 병력을 준비하고 쳐들어옵니다. 오늘 26절부터 30절까지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랍 군대를 또 이기게 돼요. 보십시오. 역대하 20장 20절에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하고 그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죄침이 있어도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26절,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점거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리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점거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가보니까 어떻다고요? 염소 두 떼와 갖고 아람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세상 말로 쫄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아침 말씀처럼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성경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확 역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여기 염소 두 떼 같지만은 아람 군대는 그냥 얼마나 많아요. 그래도 두려움이 없어진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뭐가 없다고요? 딴 근심이라. 우리가 알기는 잘 알아요. 그러면서 나가면서도 또 딴 근심하죠. 때거리 걱정하고 무슨 걱정하고.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주님 거예요. 죽이는 것도 주님, 살리는 것도 주님. 다 주님이 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는 그 순간은 뭐냐? 주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선지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오늘 여기 아방이 정신을 차리고 선지자 말을 잘 들은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이세벨도 있었는데, 근데 이세벨보다는 선지자 말을 들은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거예요. 잘 들으니까 그런 때가 와도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아무리 풍랑이 와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두렵지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두렵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이 골짜기에다 진을 치고 7일 동안 서로 대진하면서 이렇게 탐색전을 펼치다가 싸움이 붙었어요. 붙었는데 큰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걸 통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나라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만 가지면 이 험한 세상도 다 이기고 승리할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거예요. 싸움이 붙었습니다. 우리 29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랍 보병 20만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돌아갔더니 그 성이 그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골방으로 들어가니라. 평지에 끌고 나오면 자기들이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산의 신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갔던 이 아합 군대는 대승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10만을 죽이고, 이 손자병법에 보면요, 1대2로 다 싸우게 되는 것은 1대2가 아니라 20대1로 말하고 있어요. 20대1. 3대1로 싸우게 되면요, 300대1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일리가 있는 거예요. 혼자하고 3명하고 싸우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죠? 분명히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군사력이라는 것은 이 병법에서 가장 큰 겁니다. 큰 건데, 오늘 여기는 지금 표현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는 염소 2대. 그리고 아랍 군대는 어떻다고요? 가득할 정도로다. 셀 수 없는 그런 숫자와 붙었는데도 이겼던 거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이 이기게 해준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겼느냐? 선지자의 말을 신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을 보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성경을 믿어야 돼요.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을 믿고 또 성경을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성경에서 성경을 믿어야 돼요. 믿으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믿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강단에선 이유창 목사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저도 사람이에요. 연약한 자예요. 저도 감기 걸리고 슬플 때도 있고 마음이 아플 때도 있고 연약할 때도 있고 인간이. 그러나 완벽한 정확무고한 하나님 말씀이 무고하고 능력이 있는 거지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보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돼요. 여기서 선지자가 말씀을 전해 하나님 말씀을 대행해 준 거예요. 그걸 믿는 그 순간에 이길 수 없는 이 대반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반전을. 그러므로 이 성경은 뭐냐면 병서예요. 전쟁을 이기는 비결. 영적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비결. 또 의서입니다. 사람을 고치는 영육간의 의서예요. 이건 뭐냐면 또 경제학이에요. 이 경제를 이길 수 있는. 또 뭐냐면 가정학이에요. 가정을 얼마나 아름답게 꾸미는. 이 모든 진리의 지식의 보화가 있는 게 성경이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잠언을 많이 읽으시고 외우세요. 잠언은 참 이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게 잠언서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크게 명철하여도 성을 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네, 크게 망한다 그랬어요. 노하는 사람들 크게 망합니다. 순간에 욱하면 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다스리는 게 뭐냐? 이 성경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잘 만들어놔. 교회 다니는 친구들 보세요. 사고 친구는 없어요. 그래도 다 착해요. 다 착합니다. 성경으로 다져졌기 때문에. 이 성경이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고 우리를 믿음으로 인도하는 역사를 이룰 줄 믿습니다.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대승리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31절로 43절에 이제 아랍의 승리 후에 실수하게 됩니다. 자, 아랍 왕이 이제 궁지에 몰리게 되었어요. 자, 여기서 살 길이 뭐냐? 자,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보니까 그래도 아주 자비가 많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살려달라고 우리가 죄수초를 취하자 그랬어요. 그러면 왕이 좀 살려줄 것 같다. 그러면서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정말 굵은 배를 입고 아방에 나가 살려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방이 그들을 살려줬습니다. 우리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굵은 배를 허리에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게 되었습니다. 그래갖고 베나닷을 놓아주게 됩니다. 이 베나닷을 놓아줬는데 이게 실수였어요. 이게 실수였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베나닷 아랍 왕은 죄예요. 죄는 모양이라도 또 누룩이라도 죄고해 보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를 살려줬어요. 살려줬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것이 큰 오점을 남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35절부터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보내는데 한 선지자가 그 동무 선지자에게 주먹으로 한 대 때리라는 거예요. 내가 왜 때려?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좁혀야 되는데 패지 않았어요. 패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간적인 마음보다. 하나님의 원대한 뜻보다는 인간적인 마음. 그래서 야곱하고 에서를 보면 누가 더 인간적이죠? 에서가 더 인간적이죠. 에서가 효자하고 또 마음도 넓어요. 야곱은 어때요? 좁쌀 영감에다가 이거 어때요? 남의 뒤꿈치나 물고 떨어뜨리는 그런 아주 얍삭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랬는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이 야곱은 믿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보다도 영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에서는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있다는 건 뭡니까? 사람들에게 좋다 좋다 소리를 들으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뭐라 그러죠? 좋다 좋다 소리 들으면 주님이 너한테 줄 거 없어 그래요. 그래서 옳은 소리 하는 일을 누가 모르게? 왼손이 모르게 하라. 왼손이 모르게. 그래가지고 집에서도 사람들에게 좋다는 소리 들으면 집에 잘해요 못해요? 네? 자기 집 식구들한테 못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부인들이 늘 불만이 많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좋다는 소리가 집에 들어오면 완전히 그러면 안 돼요. 제일 먼저 집에 있는 사람에게 잘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이 밥도 해주고 다 해주고 돈 벌어주고 그랬는데 남이 사람 돈 떨어지고 뭐 힘없어 봐요. 다 떠나요. 세상 인심이 다 그렇습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면 해야 되는데 인간적인 마음으로 안 때렸어요. 보겠습니다. 35절 36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희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왕! 사자는 마귀예요. 인간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뜻보다도 인간적인 마음을 가지면 사자에게 물려 죽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받을 때 세례 요한이 척보고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줍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러셨죠?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 그랬더니 예! 그리고 세례를 줬어요.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이제 영적 왕의 인직식이 벌어졌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하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을 떠나야 돼요.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항상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하나님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잘 이루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수직적인 관계가 잘 된 사람은 수평적인 관계도 잘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된 사람은 세상 사람들하고도 바른 관계를 맺습니다. 바른 관계.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이제 우리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장에 말씀하고 있죠. 엘리야가 세미한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납니다. 만났을 때 주님이 교회에서 세 가지 관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관이요? 첫째는 세상관, 둘째는 타락된 교회관, 셋째는 참 교회관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밝히보라는 거예요. 타락된 세상을 조명하고 바로 보라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이제는 타락된 교회도 성경을 통해서 보라는 거예요. 성경 잘못 가르치는 교회들. 또 뿐만 아니라
이제 참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후계자. 엘리야의 후계자가 누구죠? 엘리사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라방의 칼을 피한 자를 누가 다음에 처단하느냐? 이스라엘 나라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또 이스라엘 나라의 칼을 피한 사람이 누가 하느냐? 엘리야가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이 하지 못하는 걸 타락된 교회에서 하는 거예요. 타락된 교회에서 변화시키지 못하는 걸 참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변화시켜라.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요, 이 분노 조절자를 고치지 못해요. 더 오히려 분노 조절자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네. 어떤 부모가 마음 아픈 일이 있어요. 자꾸 제가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혼을 해가지고 혼자 살면서 아들 갖다가 키웠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세상에 적응을 못하고 컴퓨터 게임만 하다가 결국은 군대 가서 관심병사가 되고 돌아와가지고 어머니를 죽였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분노 조절을 못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들었겠습니까? 누가 만들었어요? 엄마가 어떻게든지 벌어서 이 녀석을 잘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되질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칼을 피해서 이제 교회로 가야 되는 교회로 못 간 거예요. 진짜 교회로 왔다고 하면 그런 사람들을 고칠 수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날 현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뭐냐면 이제 그 칼을 세상이 못하는 일, 타락된 교회가 하지 못하는 일 너희가 하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갖고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낼 때가 됐어요. 살려낼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다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우리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7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사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하사엘 세상 왕이 못하는 거, 세상 왕 못합니다. 복지시설, 이 복지 정책을 피잖아요. 박근혜 정부는 이 복지 정책이 뭐냐? 증세보다는 경제를 활성화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세금을 가지고 복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자는 거예요. 저는 전자가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전자가 맞기 위해서는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제가 돌아갈 수가 있어요? 국민들은 경제를 못 믿어요. 경제인들도 정부를 못 믿어요. 정치인들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어떻게 되느냐? 일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반면에 대기업들 가진 사람들은 꽉꽉 차는 거예요. 5만 원짜리 찍어놓으면 그 3분의 2가 없어져 버려요. 어디 갔는지. 있는 사람은 차곡차곡 쌓아놓는 거예요. 금도 쌓아놓는 거예요. 왜? 정치 경제를 못 믿으니까. 돈을 안 푸는 거예요. 없는 우리들만, 아이들만 다 이렇게 죽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타락된 교회가 해야 되는데 교회가 못합니다. 그러면 이제 타락하지 않은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제는 참 기도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돌볼 때가 되었어요.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돌보고 아픈 사람들을 우리가 만져주고 치유하고 주께로 인도할 때가 된 줄 믿습니다. 됐어요. 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마음을 떠나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젊은 선지생도는 치지 않았어요. 그 결과 누구에게 먹혔다고 그랬습니까? 사자에게 먹히고 말았어요. 왕! 잡아먹혔습니다. 베드로 성경에 보면 이 사자는 뭐라고 말하죠?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마음, 이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과의 신적인 마음이 진리에 서서 인간적인 마음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인간적인 마음은 마귀 역사를 이룹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른 선지자를 친구를 불러서 치라고 그러니까 정말 쳤어요. 오늘 37절 38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시작.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치되 상하도록 친지라.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고 변형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그랬어요. 안 쳤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사자에 물려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치라 그러니까 얼마나 또 두들겨 팼는지 수건을 가릴 정도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도록 두들겨 팬 거예요.
적당히 패지. 또 그렇게 팰 게 뭐야 또. 그러니까 우리가 강약 조절을 잘해요. 슬로우 킥. 이걸 잘해야 되는데 때리라 그래가지고 또 얼마나 쳤는지 아주 그냥 눈을 수건으로 가릴 정도. 치대 상하도록 친지라. 상하도록. 예? 상하도록. 이 상하도록 보니까 원문이니까 파참이란 뜻. 큰 소리를 내어 아픔을 표현할 정도로 때렸다. 그러니까 얼마나 때렸을까요? 아픔이 표현할 정도로 때렸다니까 막 이럴 대로 팬 거예요. 이게 너무 팬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한 대만 때려라 했는데 너무 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이 돌아올 때 수건을 둘러쓰고 있었어요. 수건을 둘러쓰고 왕 앞에 나가서 이제 자처지정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런 모습을 보여준 거는 아방을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아방은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마귀를 멸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는 자비하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보다는 자기 높음을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그런 거고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의 도리, 하나님의 도리를 확실하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배우면은 우리도 이걸 배워서 순종을 해야 돼요.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많은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하면 실패가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왕이 지나갈 때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종이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한란나를 내어 하리라 하거늘 그랬습니다. 전장에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포로를 지키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를 잊어버리면 은 한 달란트를 내리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40절에 우리 보겠습니다. 시작. 종이 이리저리 일벌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내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그래서 내가 머뭇거리는 동안에 그 포로가 도망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뭘 내라고요? 한 달란트를 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가 얼굴을 싹 벗었어요. 벗으면서 교훈해 주게 되었습니다. 우리 41절 43절까지 시작.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았은즉 내 목숨은 저희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은 저희 백성을 대신하려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그 궁으로 수건을 벗어버린가. 근데 아니 당신은 선지자 아니오? 왜 이렇게 눈탱이가 밤탱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요,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죽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나에게 말한 것처럼 한 달란트를 물어내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는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물어낼 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란트를 물어내. 왕을 살려줬으니까 당신이 죽을 것이죠. 그 대신에 베나다를 살려줬으니까 죽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이 아방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고 답답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답답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이거 뭐냐면 그 인간적인 마음을 가진 결과가 이렇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적인 마음을 갖지 말아야 돼요. 항상 영적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에게 세례를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면 하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편에 서지 말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람의 감정에 쓰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야 다 산다는 거예요. 다 산다는 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발뿌리 앞에 등불이 되어서 아방처럼 실패하지 않고 늘 성공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쟁에 이길 수 있는 병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셨사오니 이 병법으로 순종하여 아합이 승리했던 것처럼 승리하게 하시고 또한 인간적인 감정으로 기울어지고 승리감에 도취돼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아람 나라의 수장 마귀의 우두머리를 놓아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신이
죽어야 되는 비참한 지경에 들어갔습니다. 주님, 우리는 고난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성공의 길을 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